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114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약 400년을 앞서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들의 민족의 뿌리를 바로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 분명히 한 것이죠. 그들의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그와 같은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날 세상 여러 나라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역사로 드러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십시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여기서 접두사 에크는 밖으로라는 의미이고 레시아는 레시오, 부르다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뒤섞여 살다가 세상 밖으로 불려내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출애굽 역사에 비춰진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온갖 고통 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밖으로 불러내어져서 이후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성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 출애굽 역사를 놀랍게 일으키신 하나님, 그리고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언어의 회복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애굽의 말과 이스라엘 말이 달랐다는 표면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 생활을 오랫동안 이어오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보통 2세대만 지나도 본래 다른 말을 가지고 있어도 현지 언어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지킨 것입니다. 그 언어는 단지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한국말을 지켜나가는 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언어를 지켰다는 말이죠. 애굽의 다른 언어와 문화로부터 오랫동안 자기의 믿음을 지켜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그들은 구원을 갈망하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언어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도저히 통하지 않는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 그 은혜의 언어가 철저히 무시되는 그런 세상의 언어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가운데 언어와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곧이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처음 언어가 부르짖는 기도였다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그들의 언어는 기쁨 가득한 찬양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한 언어와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권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그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르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였으니 이 세상 언어와 문화를 경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거룩함을 높이는 언어로 또한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도 도움을 주시는 주님께 간청하는 언어로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언어와 가치관의 파도가 거침없이 우리에게 몰아칩니다. 우리는 그러할수록 더더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말로, 이 세상을 향한 은혜 가득한 말로 채워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드러난 구원받은 백성의 삶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고 도전 얻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행진하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자연 만물조차 그분의 위엄 앞에 물러가고 요동쳤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막으셨고 그들 앞에 있던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서 길목을 막고 있던 요단의 물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사건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길을 막을 자연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산들이 뛰놀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과 같이 뛰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언급한 것은 히브리 시적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게 바다가 보고 도망하였으며 요단에 물러갔습니다. 산들은 뛰노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와 같은 대자연이 그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연이 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앞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그만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애굽은 10번의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두 손 두 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바로는 군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소 유다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리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이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외치죠. 7절 말씀해 보실까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땅조차도 하나님의 발을 놓을 수 없는 피조물이니 하나님 앞에 떨게 됩니다. 바다도 강물도 큰 산도 작은 산들도 심지어 모든 땅도 모두 하나님 앞에 떠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반드시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성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결코 세상의 위협이나 자연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에 휩싸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이 세상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누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혹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들이 앞을 턱하니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친 파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위협합니까?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러한 위협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물러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더욱 믿고 경외함으로써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떨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은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고 다윗을 얕잡아 봅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욕했습니다. 그는 곧이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던진 작은 돌보다도 훨씬 약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강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강하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심을 믿고서 담대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의 생명을 주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른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성취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시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때 신령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신령한 음료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셨지요. 즉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셨는데요. 7장 39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역사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환하게 밝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삶의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항상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